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14번째 날. 오늘은 창세기 14장입니다.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각자 갈 길을 가게 됐는데요. 롯은 물도 넉넉하고 환경이 좋은 요단강 동편을 선택해서 떠나게 됐죠. 하지만 14장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나 보기 좋았던 땅에서 전쟁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전쟁은 이겨도 져도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그것도 북쪽의 네 왕과 남쪽의 5왕이 서로 연합군을 이루어서 전쟁을 벌였으니까 그야말로 그 일대에 사는 사람들까지 아비규환, 모두가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서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롯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롯도 전쟁 포로가 돼서 북쪽 연합군에 끌려가는 신세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자기 집 사병 300여 명을 데리고 야간에 적의 진지를 급습해서 롯을 구출해 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4장의 전반부고요. 14장의 후반부는 그 승리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보여주는데요. 아브라함은 우쭐해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소돔의 왕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며 축하금을 전달하려고 해도 아브라함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아요. 성경에 유일하게 단 한 번 이 장면에 등장하는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높이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자 아브라함은 아멘합니다. 아브라함도 알았거든요. 이 전투에서 내가 이긴 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요 은혜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 중에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바치죠.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물질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소돔 왕의 세상적인 호의를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거절하는 믿음을 보여주면서 이 14장은 마무리됩니다. 14장은 13장에 호기롭게 보기 좋은 땅을 찾아 떠난 롯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는지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 그 땅이 사실은 호랑이 입속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과 2절이에요.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리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바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처음 보는 지명에 이름도 복잡한 9명의 왕들이 북쪽 4개 나라 연합군, 남쪽 5개 나라 연합군으로 목숨을 건 일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욕망은 결코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화투판에 앉아있는 사람이 스스로의 의지로 그 자리를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만큼은 내 욕망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겁도 없이 세상이 돌리는 화투배 앞에서 나도 끼어서 뭔가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덥석 그걸 받고 그 판에서 낭패를 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앉아야 할 판은 그 게임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욕망과 욕망이 전쟁처럼 맞붙는 무서운 곳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만 욕망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욕망보다 더 큰 욕망들이 여러분의 허점을 노리고 언제든 뒤통수를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4절을 보세요.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지난 12년 동안은 세력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춰져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남쪽의 4나라가 북쪽의 왕에게 더 이상 머리를 조아리기 싫어서 배신하면서 전쟁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잘 살고 싶어서 눈에 보기에 땅이 좋아 보여서 여기 온 롯의 욕망 정도는 상대도 안 되는 엄청난 욕망들이 꿈틀거리고 서로를 잡아먹고 어떻게든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그야말로 전쟁터가 세상입니다. 전쟁은 잔혹해요. 서로의 욕망과 욕망이 부딪혀서 급기야는 칼과 총으로 서로를 죽이는 데까지 가는 게 전쟁입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게 전쟁이라고요. 결국 이 전쟁에서 전통의 강자, 그동안 12년간 이들의 조공을 받던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쪽 연합군의 땅, 소돔에 살던 롯은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돼버리는 거죠. 잘못된 판에 끼면 결국 포로 신세가 되는 것밖에는 없어요. 롯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저 본인도 아브라함만큼 잘 살고 싶었겠죠. 일확천금까지는 아니어도 매일 이리저리 장막 치며 옮겨 다니는 생활은 청산하고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욕망에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걸 채우고 싶어지니까요. 그러다가 정작 중요한 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만족을 얻고자 하는 돈, 아파트, 차, 성공, 자식, 그건 껍데기일 뿐 사실 그 속에는 안정을 누리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고 힘을 갖고 싶고 그런 마음이 돈으로, 아파트로, 성공으로 포장되어 있을 뿐이라는 걸요. 그런데 그 마음에 참된 만족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도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결국 욕망은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해요. 롯을 보세요. 스스로의 힘으로 그 욕망의 전쟁터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구하러 가야 겨우 빠져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욕망 앞에 얼마나 연약한지 스스로 그 욕망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지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이 욕망의 전쟁터 가운데 구해주실 분은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분만이 우리가 진정 바라고 원하는 그걸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카 롯이 전쟁통에 포로로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그를 구하기 위해 떠나게 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우리는 여기서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준비된 자가 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보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지금 전쟁이 벌어진 곳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강 건너 불구경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카가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앞뒤 재지 않고 조카를 구하기 위해 떠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그렇거든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비겁하게 외면하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아요. 기꺼이 한 영혼을 살리고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렀다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고 저도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로 쓰임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14절에 나오는데요. 조카 롯이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출동하는데 누구를 데리고 가는지 보세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자 318명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갔다는 겁니다. 절대 마음이 앞서고 흥분된 감정으로 일을 벌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준비된 군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것이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의 준비와 훈련 위에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치밀한 전략을 세우잖아요. 몇 개 조로 나누어서 낮에는 아무리 그래도 정규군을 상대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니까 밤에 긴장을 늦추고 있을 때 적을 기습하는 작전을 행하는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만 무조건 믿습니다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축구 경기에 뛰어들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축구 경기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10수년간 피나는 훈련과 경험을 통해야만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준비도 훈련도 경험도 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으로만 나를 경기에 내보내달라는 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리대로 일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한 영혼을 살리고 구하고 세워가는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게 있어요. 첫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 전쟁터로 뛰어들 만큼 그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그를 살리고 세워갈 수 있는 준비와 경험과 훈련이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다듬어져 가고 빚어져 가고 훈련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부터 살리고 있는지,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해 가고 있는지, 한 사람 한 사람과 진실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통과 공감이 훈련되어 가능한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두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빚어져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훈련, 우리의 준비가 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 영혼을 살리고 세워가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를 바라고, 그걸 위해서 하루하루 기꺼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롯을 구출하고 잃어버린 재물까지 되찾아오는 쾌거를 이룬 아브라함의 귀환을 축하해 주러 두 왕이 그를 맞이하러 나오는데요. 한 명은 소돔의 왕이었고요. 한 명은 살렘의 왕이었습니다. 살렘 왕의 이름이 멜기세덱인데요. 그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데, 구약에서는 딱 한 번 여기에만 등장하는 신비한 인물입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희한한 이름의 뜻이 나의 왕은 의롭다예요.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여러분, 축복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권위가 있는 사람이 해주는 게 축복입니다. 히브리서를 보세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성경은 이 멜기세덱이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멜기세덱이 뭐라고 축복하는지 19절 20절을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이 축복하는 내용을 보세요. 이 전투에서 아브라함이 얻은 승리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니까요. 천지의 주제라는 말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인정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멜기세덱이 그걸 아브라함에게 상기시켜 주니까 아브라함이 아멘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아멘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가진 소유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10분의 1, 10의 1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내가 가진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멘으로 인정하면서 거기서 특별히 10분의 1을 드리는 것. 여러분, 11조의 정신은요, 하나님이 천주의 주제, 이 모든 우주의 창조주시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그분께서 주신 거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1절을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다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일확천금을 단호하게 거절해요. 어찌 보면 자기가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겨 가져온 거니까 내 권리가 있는데도 그걸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준 게 소돔 왕 나다. 그 생색을,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을 부하게도 하시고 승리하게도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재물을 거절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멜기세덱이 했던 말과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는 똑같은 신앙의 고백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11조 정신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10분의 1을 계산 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넘어서 나를 부하게도, 나를 성공하게도, 나를 존귀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은 저 세상이 아니라 오직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뿐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욕망이 부딪히고 서로 물어뜯는 저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그 주인이 우리에게 바라는 삶은 한 영혼을 구해내고 살리고 세워가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언제든 그 거룩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분의 손에 준비되어져 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한 영혼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를 돕고 세워가기 위해 지금 나의 현실에서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실천해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세워가기 위해 준비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인정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어떤 삶의 영역에서 또 어떤 실천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 고백을 실천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대신 안정을 누리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더 성공하고 힘을 가진 자처럼 느끼고 싶어서 끊임없이 욕망을 채워줄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진짜 안정을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며 진실로 존귀하게 높여주실 분이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더 이상 포로처럼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한 영혼을 살리고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잘 준비된 한 사람이 되기 원하오니 말씀과 기도로 더 주님과 가까이 있게 하시고 한 사람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심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를 부하게 존귀하게 하실 분 또한 그 어떤 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기에 비굴하기보다 당당해지는 성도님들, 초라하기보다 멋있는 성도님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